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에 이르는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찬양의 영광이 또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때마다 시간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곳에 알지 못하는 곳에서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 중에 저들의 삶 가운데 육신의 약한 면과 영적인 문제에서 해결받아들이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1월달 들어서 대신방 기간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조금 느낍니다. 이거는 무슨 목회자만 느끼는 걸까요? 가정에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2023년도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교회도 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하는 모든 손길도 하나님 축복의 손길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에 어떤 좀 확신, 어떤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제가 마음 놓고 막 기도하고 또 마음속에 새기는데 여러분들 가정마다 시험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사단이 어둠의 세력이 흔들지 모릅니다. 만약에 흔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서셔서 그 십자가 앞에 서시고 믿음에 떨어지지 마시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현장과 좋은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이 그냥 사우디아라비아 광야를 봐도 괜찮고 유대 땅, 유대 광야를 봐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거기는 흙, 그 다음에 돌, 그 다음에 민둥산 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광야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광야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우리 눈에는 아름다운 게 보이고 차가 다니고 숲이 우겨지고 맛있는 게 먹을 게 많고 이래서 우리는 광야가 아니다. No.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서로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는 사랑의 마음, 또 서로 헌신해 줄 수 있는 마음, 섬겨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곳이라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광야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은 광야입니까? 아니면 축복의 땅, 기쁨의 땅, 즐거움을 누리는 곳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개개인의 마음에 따라서 삶의 현장이 조금 다르겠죠. 그런데 오늘 이 광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두 가지 의미. 첫째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무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삶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과 표적이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극대화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만나를 걷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를 하나님이 줍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에 극대화된 현장이 광야입니다. 반면에 이 광야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놓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아니면 반대로 내 욕망과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악용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 물 없어요. 물 주세요. 이거 물 없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먹을 거 없어요. 빨리 먹을 거 주세요. 내 탐욕과 내 정욕을, 내 계획을, 내 의를 오히려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교만함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가 중복돼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걸 주셨군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형통케 하셨군요. 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괜찮은데, 그럴 때는 괜찮은데 당장 현장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없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현장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현장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 보니까 거룩함을 나타내지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모습이 되어졌는가?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백성들의 불평이 주는 영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모여서 모세를 향하여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주위 환경이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불평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고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토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이 불평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여러분 4절 5절에 나옵니다. 왜 인도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보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보세요. 모세와 아론은 낮추고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들을 높여요. 우리는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높여놓고 너희가 이렇게 말하죠. 말하면서 우리를 인도했느냐,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그들은 조금만 문제 있으면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아주 집요하게 괴롭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합니다. 그들의 말의 현장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여러분 석류도 아무것도 없어, 물도 없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은 그냥 사이드로 놓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들면 매일 이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먹이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인도하시는 것은 생각지 않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만과 불평을 우리가 할 때는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과 표적을 내가 인정하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감정대로 내가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여지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베풀어 주신 기적과 표적, 하나님의 손길, 이 모든 걸 부정하는 모습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조차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이 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왜 인도했느냐는 거죠. 왜 우리를 인도했느냐?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예,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그게 어느 때 작용한다고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내 삶이 조금 답답해지면, 하나님의 기적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냥 내가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벌려있는 현장은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전혀 찾아보지 못하는 생각과 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광야의 현장의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내가 보는 것,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보면서 아무것도 못 느끼는 인간 감정의 마음. 이게 여러분 광야의 모습이에요. 이런 백성들의 분노의 현장은 모세와 아론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게 여러분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본문의 10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으로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표현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여러분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아무 말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한마디 그냥 너무나 화가 나니까 한 말 같지만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마라 샤마,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큰 소리로 외치는 이 마라 샤마라는 단어가 원래 이 뜻은 이런 겁니다. 계속적으로 다투기를 좋아하고 반항하는 너희여 똑똑히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원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잠시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들이 백성에게 아론과 모세가 야 우리 이 반석 앞으로 다 나오라 그러면 그들이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반석 앞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따라왔겠어요? 이들은 반석 앞에 나오면서 아우성을 치면서 나왔을 거예요. 이게 뭐야, 왜 우리를 인도했어?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 그 모세와 아론 앞에 반석 앞으로 나오는 거, 그렇게 나오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와 아론이 외친 말이 뭐예요? 이 계속적으로 너희가 반항하고 다투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이 반항하는 자들아, 너희는 귀 기울여서 똑똑히 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계속적인 불평과 불만은 모세도 한계를 느낀 만큼, 이런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상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롯의 마음이 잠깐 등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난잡하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난잡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의로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불법한 행실의 모습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마음이 상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아무리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으려고 해도 내 주위 환경이 계속해서 막 안 좋은 말을 하고 안 좋은 상황을 자꾸 만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면은 내 의로운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을 거야 아마. 나는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으려고 하는데 주위 환경이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 나를 부추기는 거야.
그 자꾸 나로 하여금 좋은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참고 참다 나중에는 폭발해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모세의 마음은 그런 현장 중에 하나예요. 계속되는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모세가 받아주기 좀 힘들지 않았나. 그래서 두 번째 모세와 아론의 행동이 등장합니다.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취하는 모세의 두 번째 행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20장 7절 8절 제가 한번 여러분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세요. 7절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왜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라고 막 하잖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 목전에서 너희는 뭐라 그래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하면 그 반석이 물을 내리니 거기 나온 물 가지고 너희 회중과 그리고 그들의 짐승을 다 물을 먹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분위기가 괜찮아요. 백성들이 막 물 달라고 가성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야 모세야, 너 손에 지팡이 들었지? 그럼 넌 가서 아론하고 네 형하고 가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 그렇게 말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 물을 가지고 회중 먹고 짐승들 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9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하고 백성들 앞으로 가는 거야. 가고 나서 10절 말씀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이렇게 모으고.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할 때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팡이를 잡고 회중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 앞에 가서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다 반석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데 그들이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모세요, 우리가 그 반석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 따라 나오는 게 아니야. 어떻게 나와요? 아우성을 치면서 하는 거야. 야 모세, 너 정말 우리한테 물 줄 거야 안 줄 거야?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거 아니야? 왜 우리를 끌고 왔어? 너 만약에 물 안 담으면 너 우리한테 죽어. 막 이런 식으로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게 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래서 막 신경질 나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베풀려고 하는 그 모세의 마음과 아론의 마음 속에 갑자기 이렇게 아우성치고 달려오는 백성들을 보는 순간 모세와 아론의 마음 속에 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반역적이야. 그들은 매일매일 투정부려요. 매일매일 싸우고 매일매일 다투고. 이런 모습을 모세가 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너희여, 계속적으로 싸우고 다투고 반항하는 너희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을 봤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12절 중반절에 있는 12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리더자들이 분노하고 화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참고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내가 순간적으로 망각하고 여러분 내가 분노하면
그거는 마귀가 틈탈 기회를 내가 제공해 주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리더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모습을 비추면 안 돼. 왜? 그 여러분들의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기 때문에. 자, 제가 썼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다라고 한 아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의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것과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더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다는 건 확실성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말할 때 확실성 없는, 분명하지 않은, 믿지 않는 마음으로 현실을 부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잖아. 근데 모세가 지금 이 패역한 너여라고 외칠 때 그 외치는 그 본심 속에 뭐 담겨 있었다고요?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실함. 아니하고라고 하는 이 로라고 하는 이 부정사는요 너무너무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이 부정사는 실제적인 현장, 예를 들어서 이건 타이블, 근데 이 테이블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간적으로 딱 부정하는 말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그리고 이 로는 사단의 부정적인 말 할 때 사용돼요.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가 마귀거든. 여러분 모세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근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보았냐면 모세와 아론이 하고 외치는 말씀 중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는 그 말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순간적인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주위의 환경이 자꾸 나쁜 영향이 미쳐지고 좋은 환경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걸 아는데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은혜를 보잘것없는 것처럼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신 내 마음이 풍족하고 내 마음이 뿌듯한데 별것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말로나 행동으로 약화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만 반대로 하나님 내게 큰 이만큼을 주었는데 누구한테 보여지거나 표현할 때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슬쩍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가 오케이 그렇지 그래 하나님이 준 건 별것 아니야 내가 주는 게 최고지 하고 사단이 싹 틈탈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올 2023년도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영적으로 막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하고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걸 본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그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사단에 속한 말과 행동을 모세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한 목전에서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거룩함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거룩함은 그걸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그것 딱 하나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못. 아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못 들어가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요 하나가 똑같은 일이 어떤 얘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는 참아. 이렇게 참아가. 모세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흠없고 점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가 똑같지만 달라요. 의미가 조금씩 달라.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인데도 뭐 예를 들어서 사랑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해도 괜찮아. 근데 어떤 이는 이만큼을 행동을 해야 돼. 그게 에어리어가 조금 달라요. 그런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는 거야.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돼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모세는 결국 시험에 들었어. 순간적이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모세야 너는 내 형 아론과 함께 가서 지팡이를 들고 단세계를 향하여 말하기를 물을 내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그 아우성치는 모습, 그 반항하고 격투고 싸우고 하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죄송하지만 정신이 횟가닥 도는 거예요. 그리고는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때까지 가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 참아내는 게 믿음으로 견뎌가는 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는 처참해집니다. 그 결과는 처참해. 그리고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여러분 모세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 사회학자가 말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학자 말이 그 디펜전스하고 맥케이라고 하는 사람 말했는데 이런 것들을 사람이 백성들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마음에 뭐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막 상황이 어려워지잖아요.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고 이 사람 맥케이가 말한 거예요. 자신의 삶의 가치를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는 거예요. 막 주위 환경이 막 이렇게 어수선해지고 그 다음에 이것들 말면 내가 막 어떤 영향을 받고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인생의 가치가 지켜지지 못한다고 유지되지 못한다고 나는 잘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별일 없는데 왜 이게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지?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환경이 안 받쳐주는 거야. 그래서 삶의 가치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뭐가 생겨요?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삶이 참아지지가 않아. 또 기대같이 하는 것보다는 못하게 나타날 때 결과가 내가 기대하기는 와 이렇게 잘 되기를 원했는데 내 기대가치가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내 주위 환경에 대해서 내 직장 생활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이 기대가치가 있다고. 근데 거기에 못 미치는 거야. 못 미치면 그 못 미친 결과가 딱 나타나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화가 치밀어오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맥케이가 말은 사회 심리학적으로 풀어가는 거야 이게. 또 사회적 기대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는데 바운다리, 내 삶의 위치,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으로 나에게 주는 영향. 여러분 사회적 가치가 사람들은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삶의 위치에서 느껴지는 가치가 있어요. 프라이드, 이 소셜 프라이드가 있다고. 이런 것들이 주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에이 뭐 그런 것 가지고 뭐 주위 사람 이런 말하면 저 사람이 왜 나를 얕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또 나오는 거예요.
화가 막 치밀어 오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히 다를 게 없잖아요. 이게 사회학자가 심리학으로 이렇게 말한 거라면 여러분 믿음도 똑같아. 보세요. 성도가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떨어지면 인생 내 삶의 믿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뭐. 여러분 똑같아.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막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누구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누구하고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내 자녀를 지켜주세요. 내 사회 공동체 생활을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건 없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자꾸 뭔가 불만과 불평이 생기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향기가 없어져 버려요. 믿음의 향기가 없어져. 그러면 생활에 덕을 끼칠 수가 없어요. 생활에 덕을 끼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어떤 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해. 여러분 이런 모습은 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사는 모든 삶에 똑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똑같이 영향을 미쳐요. 제가 가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한국에서 기도 많이 다니면서 기도할 때 아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간증했는데 이렇게 제가 숨을 이렇게 들이마실 때 이게 짧잖아요. 들이마시는 순간이면 몇 시간 동안 들이마시는 게 아닐까. 이 들이마시는 몇 초 동안의 그 향기가 빵 굽는 아주 구수한 향기가 항상 났어. 제가 이렇게 들이마시면 몇 년 동안 그랬어요. 한국에 있을 때. 좋다. 어느 날 이 향기가 사라졌어. 하나님, 향기가 사라졌습니다. 이 향기를 다시 좀 허락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이 느끼는 하나님의 향기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그 세상적인 그런 향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향기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들이 있어요. 전 그런 향기들이 여러분들의 위치 서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옆으로 퍼져나가서 덕을 끼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 참 여러분 중요해.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큰 이슈, 큰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인생들을 하나님이 지도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셨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주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거룩함을 잃지 않으려면, 그럼 이런 거룩함을 잃지 않으려면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함이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내 삶의 환경이, 주위 환경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는 것, 듣는 것, 하나님께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 마음속에 내 주위에서 오는 영향들, 안 좋은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 여러분들이 있죠.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고 내 사업장에 대한 걱정이 있고 주위에 대한 여러 가지 삶의 관계십에 대한 걱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걱정들을 가지고 여러분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화만 날 뿐이야.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끝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 여러분 한번 절 따라서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돕는 손길을 붙여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돕는 손길을 붙여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내 마음에 그래서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거야. 그리고는 우리는 거기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야. 흔들리지 말고.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여러분 어느 한순간 여러분 봄으로 해서 들음으로써 어느 한순간 탁 내 믿음이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사회현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23년도 여러분 우리한테 신방기간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 어느 한순간 딱 보고 듣는 어떤 과정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때 딱 주여 하고 딱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나갈 수 있는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인생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항상 우리의 삶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